어느 교회에 설교하러 갔더니 강대상 끄트머리에 조그만 종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다시 부름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교회에서 다시 부를 것 같지 않으니까 그냥 길게 하도록 하겠다 저 혼자서 웃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교회당 헌당 예배 때에 왔었습니다. 한 200~300명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 그래요? 교회당을 짓고 교회당을 사고 이렇게 헌당 예배를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이 다 흩어져서 지금 이 교회 교인은 한 수명도 안 될 겁니다. 목사님 걱정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축하의 시간에 이런 어려움을 교회가 갖고 있구나. 그래도 하여튼 큰 성취를 이루어서 이런 교회당을 만들었구나 대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가페 교회의 임시 목사로 좀 있었는데 그때에 이곳에 공부하러 온 이시민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맡게 돼서 제가 축사로 와가지고 설교를 하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또 세 번째로 제가 와서 설교를 맡게 됐는데 오늘은 이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느끼신 것처럼 목사님이 안 계셔서 어떤 위기의식을 갖는 그런 때에 제가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훌륭한 목사님, 아니 훌륭하다기보다는 목사님과 잘 어울리는 교회가 돼서 그래서 교회가 안정하고 모든 사람이 와서 교회에서 편안과 주의 사랑을 느끼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나쁜 목사, 좋은 목사, 나쁜 교회, 좋은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서로 어떻게 충돌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화합해서 모든 교인들이 그 교회에 가면은 가정같이 느끼고 친구처럼 느낄 때에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어떤 목사가 특별하게 설교를 무지하게 잘해서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교회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서 대교회를 만드는 목사님이 계시지만은 저희 장로교회의 시스템에서는 그런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떠나면 그 교회가 꼭 갈라져요.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한 개인의 리더십에 의존해서 교회가 커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넌센스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특별히 당회가 목사님과 잘 화합을 해서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인들이 뽑은 대표인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교회를 운영하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사님을 선택하든 어떻게 저 목사님하고 잘 화합을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처럼, 사랑의 교회처럼 만들 것인가 하는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사람을 구하는, 목사님을 구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이 교회가 예배를 봅니다마는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들 이 예배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마 100에 90 이상의 교인들은 목사님의 설교가 제일 중요한 파트지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은혜로운 성가대의 찬양입니다. 세 번째는 제가 개인으로 갖고 온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서겠습니다.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의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파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느냐. 두 번째는 저의 경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을 바로 하는 교인들이 있을 때에 그 교회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하자면 나의 헌신, 나의 시간, 나의 땀 흘림, 그거를 헌금으로 드리는, 자기를 드리는 그 자세, 그 헌금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순서 중에서 세 번째로 중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게 예배를 받으실까?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모였던, 아무리 적은 숫자가 모였던, 너희는 누구에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실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그 믿음의 내용,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목사가 어떻게 내 백성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느냐, 과연 내 뜻대로 오늘 이 21세기에 있어서 내가 꼭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느냐, 아마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예배의 파트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니 앞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하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그게 바로 장로교에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아주 올바른 찬양이라 제가 깊이 마음에 느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하고 전도하며 선교에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제일 바라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평화의 관계를 수립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맹세의 서약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선교와 평화가 예배의 커다란 축이 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은혜를 받는다든가 교회가 왕성하게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이 큰 명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실상 교회를 보면은, 교회 예배를 보면은 이 예배에서 신앙 고백이라는 게 중이 연불하듯이 아주 관습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으로 신앙 고백을 마무리합니다. 사도신경이 모든 교회들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은 우리 장로교회에는, 미국 장로교회나 한국의 장로교회나 전부 다 신앙 고백에 그 장로교 전통에서 내려온 7가지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에 있는 신앙 고백, 하여튼 여러 발면의 신앙 고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도신경이죠.
근데 이 사도신경이 너무 습관화돼서 좀 현대에 맞게 맞는 신앙 고백, 그 교회에 맞는, 현 세대에 맞는 그 장로교회 안에는 신앙 고백을 골라서 하자 얘기하면은 아유, 교인들이 아주 귀찮아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따라하는 거 아주 힘들어해요. 사도신경이 사도 때부터 내려오는 정통 신앙 고백이 아닙니까? 그거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로마 국가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을 때 그 많은 교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세례를 받아도. 그래서 사도신경을 만들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믿고 성령 믿고 교회 믿고 부활 믿고 그런 교회를 믿고 용서를 믿고 이런 몇 가지 그 중요한, 우리가 이런 것을 믿는다 하는 것으로서 그걸 고백하면, 신경을 고백하면 곧 교인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앙의 초보적인 것이지, 한 30년 예수 믿고 40년 믿으면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우리의 삶에 와닿고 내 인생에 와닿는 신앙 고백을 이 시대가 요청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야 된다. 사도신경은 아주 기독교의 골격이 되는 교리에 대한 고백이지 우리 삶에 대한 고백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의 예배 시간에 신앙 고백을 다양화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다른 신약의 복음서와 특별하게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네 복음서인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했지만은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전혀 다르게 예수님에게 어프로치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부활 후에 갈릴리 디베리아 바닷가에서 나타나신 그 예수의 표적도, 예수의 나타나심도 다른 세 복음서에서는 없는 것이고, 제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이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독특한 기사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한참 후에 한 90년 지난 후에 적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것이기 때문에 소위 그 당시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다 하는 그 믿음의 내용으로서 이 요한복음을 적었기 때문에 다른 세 복음서하고 크게 다르게 우리에게 새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그림처럼 그 설명을, 오늘 본문에서는 안 읽었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베드로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사랑하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걱정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빌라도 법정에서 그 바깥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3번이나 내게 묻는다 해서 걱정해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부활 후에 우리는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올바르게 쥐고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부활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제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부활 후에 우리 신앙을 흐트러졌던, 그전에는 배신했던, 그전에는 예수님을 아주 저주까지 했던 그런 신앙에서부터,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거에서부터 돌이켜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가 따라야 할 사람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이 이 부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회, 한국의 개신교회는 역사가 짧아서도 그렇겠지만은 교회 절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요새는 조금 변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은 해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가서 로마의 줄리우스 황제가 만든 태양력으로서 우리 인생을 계산합니다. 또 동양에서 인도 같은 데서는 음력으로, 중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그렇고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이 해와 이 달로서 우리의 삶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달력을 시작한다. 그래서 사실은 별로 교인들에게 인식이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달력은 부활,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40일 전 11월 크리스마스 11월에 감사절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동방박사처럼 그때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찾으러 가는 그 대림절 40일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대망했던 메시아라는 그 주님이 현현하신 주현절을 우리가 서너주일 겪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느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못을 박는 그 전까지를 생각하는 사순절 기간이 있고 부활절 기간이 있고 부활절 후에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뭡니까?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 5월 달서부터 11월까지 사순절이 주현절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교회를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거를 공부해서 그거를 신앙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우리의 신앙 생활을 절기에 맞춰서 해나 달에 따라서 가지 아니하고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발전시키고 변화를 주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적어도 서방교회는 그렇게 교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아직 그게 덜한 축에 속하는데 이런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께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는 그런 그 고백 가운데 그런 때에 교회가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다에는 귀신이라고 할 그야말로 업으로 일생 살았는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그물이 씌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세어보니 153마리나 큰 고기가 있더라. 그 당시에는 바닷속에 물고기가 153종류의 물고기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모든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믿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의 뜻대로 살아가자 하는 깊은 신앙의 자각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또 이 절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에 처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못남을 벗겨주시고 아무쪼록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며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우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여기 머리 숙인 당신의 모든 아들과 딸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